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과 약속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31장은 욥의 마지막 변론장입니다. 욥은 29장에서 31장에 걸쳐 독백을 통하여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변론은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기에 듣는 친구들이나 우리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자기가 의롭다 혹은 잘났다 말하는 듯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동시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욥처럼 신앙인격과 대인 관계를 잘 관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1절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I made a covenant with my eyes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속, 다른 말로 카비넌트를 언약 개념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카비넌트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요약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은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 혹은 안내서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나침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존엄성에 근거한 약속, 언약, 카비넌트 개념으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이 같은 자기 증명은 충분한 근거 자료와 증인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말처럼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교만하다 생각하여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봅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담보로 자신의 충성심과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단어가 바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는 이 약속, 언약, 카비넌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언약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보복의 율법입니다. 물론 욥의 시대가 모세 시대보다 앞선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모세율법에 나오는 이 보복의 율법 개념을 미리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이 언약, 카비넌트 개념, 다시 말해서 이 보복의 율법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욥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욥이 마음의 영역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욥의 이 같은 주장은 세상 법적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마음에 품은 생각을 어떻게 세상의 법이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마음의 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보복의 법, 예수님의 마음의 법에 근거하여 만일 그리하면 자신이 그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깃과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길을 살피시고 그의 걸음을 다 세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떳떳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보복의 율법과 마음의 법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내가 만일 뭐뭇을 했다면 이란 조건절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과 무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란다 라고 매우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9절에서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사기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그런 표현이죠. 욥은 도덕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라고 분명히 단정합니다. 그 당시 윤리적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성적인 타락을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며 그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혀도 무방한 큰 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욥의 시대에 이 같은 엄격하고 반듯한 도덕적 기준으로 무장했는지 놀라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13절 이하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타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말하며 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장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나눈다라는 것은 곧 자기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욥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모세의 율법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줬다는 것입니다. 욥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인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훗날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욥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인간 평등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로 23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고 세 명의 절친들은 자신을 정죄할 때에 보복의 율법과 예수님의 마음의 법을 근거로 하여 자신과의 약속,
자신과 맺은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대해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큰 산이나 바위나 혹은 큰 나무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 등을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할 수 없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가지고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맹세를 보면서 우리도 과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내 눈과 약속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소위 양심의 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양심과 세상법을 넘어 욥처럼 보복의 율법의 언약 개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의 법에 근거하여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연약하고 곤궁한 사람들에 대한 관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바탕을 둔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양심과 세상이 정한 법마저도 저버림이 온갖 권모술수와 악행으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속에서 양심의 법과 세상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쩌면 힘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이 신념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삶을 살았다 인정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